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명한 것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통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5가지가 하나의 사슬처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확신한다.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뜨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단어 하나도 바울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바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강한 확신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남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 적용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접입니다. 대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대접해야 합니다. 아버지답게 여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것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으면 작은 때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부족함과 죄됨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체력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시고 말씀도 다 잊어버렸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은 누구도 성도인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선한 일을 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종종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핑크 색깔이 너무 이뻐요. 포인트를 너무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촌사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공항에 나오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거지가 어디서 산거지가 오는 줄 알았다고. 제 좀 촌스러워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곁에 그 감각이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분이 이제 골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으로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잘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것이 우리의 죄됨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됨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그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할 때보다 훨씬 한 2배는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간구하는 자라는 말은 옆에서 변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아십니까?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변호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오제이 심슨이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미식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였던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가 연하의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와 남자친구가 칼로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심슨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자국이 있었고 현장 근처에는 그의 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이 심슨이 범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심슨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최고의 변호사들로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증거와 정황을 뒤집어 엎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저 아무개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곳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타작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들이 마당에 곡식을 모두 깔아놓고 도리깨라는 거 아시죠? 내려치는 망치와 같은 긴 막대기 끝에 돌멩이나 내려치는 게 있어서 이 도리깨라는 것으로 내려쳐서 알곡을 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곡식처럼 바닥에 쫙 깔려 있고 여러분 도리깨와 같은 그 몽둥이로 내려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작은 뒤주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채 며칠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박해는 다른 말로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란듯이 대놓고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과 적신은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난을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은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위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한 양과 같이 끌려다니고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 단톡방에 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함께 기도하던 동기 목사님들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자취방을 열어줘서 저희 동기들 중에 친한 친구들 몇 사람이 그 자취방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함께 기도하던 그 동역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단톡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안에 한 목사님이 그 단톡방에 이렇게 톡을 올렸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의 생일입니다. 그 단톡방에 사모님들도 이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톡을 올린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아무개 씨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생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해용.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개의 거기다 이제 사랑스러운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톡을 올렸어요. 늘 이분이 잘 표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표현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 톡을 보니까 내가 아내라고 해도 이 톡을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제가 정말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 제가 꼭 한번 안아주고 정말 사랑한다 제가 말해줄 텐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잠깐 멀리 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아직 하루가 이제 전이니까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전화로 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아이들은 구김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목자와 목원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일 동안의 말씀이 다 마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일사랑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후에 여러분의 상황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모두가 다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때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어섭시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